복음 말씀 마테오 복음 1장 18절 24절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 교우님들과 함께 요셉 성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고 또 맞는 거지만 요셉 어르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상하게 요셉은 참 어디 보면은 뒤에가 참 뭐가 없어요. 요셉. 제가 또 감히 요셉이라고 말을 올리자니 좀 그렇고, 어쨌든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근데 제가 오늘 교우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20절.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크게 좀 울려오더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제가 항상 저를 돌아보면서 좀 후회스럽고 또 성찰하고 또 반성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저것은 저렇지, 이러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굳혔을 때 아마 교우님들께서도 그런 체험이 많지 않으세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의 또 자녀와의 또 여러 친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 이건 이러하고 저건 저러하지 라고 내가 생각을 굳혔을 때 이때 모든 어떤 생각을 굳혀서 한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또 내가 또 거두어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자주 접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 그렇게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서커스단에 몇 차례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시골에 보면 천막 크게 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서커스를 하게 되면 고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고개를 보게 되면은요. 저거에 과연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도 갖게 되어지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저 스스로도 마음의 고개를 자주 해요. 마음의 고개. 요셉처럼 어떤 생각이 굳혀졌었을 때 마음이 늘 위태위태하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을 거두어오느냐 너무나 단편적인 부분들이 컸다라는 걸 우리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전체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때 나의 생각에 오류를 할까요? 짧음을 늘 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우리도 바로
전체 진리성 안에서의 나 자신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내 생각의 어떤 잣대로서 뭔가를 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좀 머물러 보게 됐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그러면서 24절에서 보면은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좀 머물러 보았어요. 저도 머물러 봤죠. 잠에서 깨어난 요셉.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각을 이제 포기하고 온전히 비우고서 주님의 천사가 일러주시는 그 뜻대로 자기 의지하고 무관하게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들여다보시자. 근데 이 부분은 성모님의 삶의 여정에서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모님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 몸은 처녀인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알 수 없는 어떤 주님 자비의 손길, 또 주님이 펼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어떤 세계, 진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이 아멘이죠. 아멘. 내가 어떤 생각에 앞서기보다는 분명히 저로서 내가 도저히 난감하고 어떻게 이것을 어떤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때는 정말 조용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주님 저는 그저 아멘의 믿음으로 응답 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면서 온전히 머무는 그 내어 맡김, 이런 신앙을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크게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늘 진리 안에 가득함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인가? 이 존재 자체가 하늘 진리 안에 놓여진 하느님 나라 그 한가운데 놓여진 존재임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알아차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제 오늘에 이어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계속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것인 건가?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 예언자들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인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존재 자체가 영원 불변한 하느님 아버지 무한한 자비의 그 중심에 놓여진 존재인 건가? 이보다 더한 진리는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탄생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실로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지복이다, 이렇게도 고백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오늘의 복음에 의해서 쭉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묵상에 좀 더 다가가려면 내면의 참 본성을 이해해야 된다.
자주 언급하듯이 나의 진정한 속성으로서 이 본성은 어디서부터 도래되어진 건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잉태,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면의 그리스도의 현존. 그러면서 이 존재 자체가 아버지 자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라는 이 크신 말씀이 정말 오늘 마태복음사가의 어제 오늘의 복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크게 일깨워주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을 묵상이 되고,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는 고백이 있었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이 개성되어져 온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하느님이 내신 사람이 하느님을 잉태한다. 또 하느님이 내신 사람이 하느님을 낳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 동안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내 내면의 진정한 참 본성이 무엇인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우리 만큼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